우리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지 보는 내내 정말로 은혜가 흘러 넘쳤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주 큰 달란트와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의 첫 안식일 성전을 차리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난영 집사님 정말로 교회에서 오랜만에 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철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린 지 화이트 선지자는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 증언 3권 529페이지 말씀입니다. 가정은 응당 그 말이 힘이 의미하는 대로 꼴 지어져야 한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에 개발하여 여하에 달려있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 지상의 작은 하늘.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감싸주고 또 돌봐줌으로 늘 행복을 경험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천국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또 자녀 학대, 불륜, 또 이혼, 최근은 동성결혼, 또 개인주의, 그로 인한 대화 단절 등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상처보다는,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큰,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의 천국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또 지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고독사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찾아오는 발길 없는 쓸쓸한 골목길. 누가 오진 않을까? 노인은 오늘도 골목에 앉아 허공을 바라봅니다. 좁고 컴컴한 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면 독거노인들의 쓸쓸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 독거노인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7일 오전 용산구 보강동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단칸방에서 79살 장모 씨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요, 화장실도 없는 5평 남짓 단칸방입니다. 경찰은 노안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노인의 통장, 놀랍습니다. 잔액이 27원이었습니다. 장 씨는 한 달 생계비와 기초연금 등 모두 49만 9,290원의 정부 지원을 받긴 했지만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로 30만 원을 쓰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자녀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찾아온 연고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통장 잔액 27원, 5평 단칸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노인.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녀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조차 와보지 않았습니다. 매년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5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4분의 1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외롭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교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사라지고 가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와 자녀 중심의 삶으로 가정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계명은 십계명 중 5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계명입니다. 곧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마지막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이 일은 세상이 변해도 나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고 또 나빠져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3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곧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혼자 남겨지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어머니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왜 깊은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바로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는 바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페니키아인들이 발명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빨리 죽이지 않고 천천히 수치와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루하도록 느리게 다가오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독수리 떼와 까마귀 떼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슬슬 맴돌며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8cm나 되는 긴 못이 손과 발에 박히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십자가에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충격,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또한 몸에서 수분이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지만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숨조차도 쉬기 버거웠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 걱정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셨습니다. 예수님 형편 좋을 때, 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 코가 석자라 남을 생각할 조금의 겨를도 없을 바로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짜증나서 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혼자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순간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던 그 일을 이루시는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에 아주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힘을 기울이셔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음은 몰라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몰라주고, 십자가 밑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어머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발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저리 좀 가 계세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구속사업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때문에 우주적인 전쟁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일이 가장 바쁘고 중요하다고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전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그 책임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서조차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공경함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잘 공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자식 키우며 살다 보니까, 바쁘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내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자식 챙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점점 부모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외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수적인 종교인들의 전통은, 이 종교적인 일이라면 부모를 등한히 해도 용납이 되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서약이 있었는데요. 이 고르반을 맹세하며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드리기로 서약하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평생 자기 사는 날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제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개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든 대단한 봉사를 위한 것이든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외면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자신의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각서라고라는 책을 쓴 김민정 작가가 쓴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많던 화분을 다 죽여버린 나와 달리 부모님 집 베란다는 평생이 사시사철 푸르다. 채 열을 넘지 않았지만 저마다 이름이 있고 어느 하루 손 안 타는 녀석이 없다. 나는 그렇게 컸을 것이다. 어느 하루 손 안 타는 녀석이 없다.
나도 그렇게 컸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손 안 탄 하루 없이 매일 매순간 그 사랑과 돌봄으로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첫째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비를 온통 맞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비 한 방울 맞추지 않기 위해, 나는 배고프다 할지라도 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노 찰즈라는 내 사랑은 무료란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와서 뭐라고 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75달러. 그때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뒷면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 무료. 내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내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무료. 내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내게 준 내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어린 아들이 그 글을 다 읽더니 눈에 커다란 눈물이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아들이 패를 들더니 종이에 다음과 같이 크게 썼다고 합니다. 완불.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해?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해 좋아하시는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어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너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 들고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삶의 의미이자 희망인 존재,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존재, 다 내 것을 주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나는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주시고도 부족해 하시며 미안해 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그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잘 보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머리가 하얀 70세 넘은 아버지가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한 게 많아. 하고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3시간 후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님,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길래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고, 네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장로님과 오늘 서전 집사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진심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자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서준이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타오백 하나를 받았습니다. 집사람과 나눠 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아까워서 못 먹고 있습니다. 뭐가 더 있는 거지 물어보고 있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엔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편지 대신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냥 편지를 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눠 마실 비타오백 하나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푸념할 수 있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준아, 그리고 주아야, 아빠, 아들, 딸이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저도 부모님께 이런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10월 18일에 그렇게 쓰러지시고 얼마나 많은 후회와 또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살갑게,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데 모시고 다니고,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나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살아계실 때, 더 건강할 때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가슴에 기억하고 우리가 자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우리 5분 동안 서로 받은 은혜 또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5분 동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김의정 집사님이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가정의 달 5월이 되니 가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 아버님이신 안성월 장로님께서 편지 읽으실 때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인이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다인이를 낳고 키우면서 진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애가 아플 때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매번 하곤 합니다. 또 반대로 저도 부모님께 이런 존재이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아까 설교 말씀처럼 어느 하나 어느 하루 손 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자꾸 전달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또 느끼는 하루가 됐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부족한 며느리지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